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아가서 4장 1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두은 무리염소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예수님이 술람미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와 같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는 소리는 술람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술람미는 이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는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가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준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영적 근육이 자기 다리에 채워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등 근육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평안히 타실 수 있도록 자기의 등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준마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선교사로 가라 하면 선교사로 가고, 예수님이 너는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저 섬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훈련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는 준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준마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술람미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안을 띄워주셔서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예언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준마 정도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잘 달리고 주인을 태우고 잘 다녔지만, 이제는 겸손해져서 비둘기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날마다 꾸룩꾸룩 하면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그 울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성령의 자비를 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합당한 행동을 하는 눈이 바로 비둘기의 눈을 가진, 예언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언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했던 백합화인데, 백합화는 예수님이 백합화이고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백합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높은 데 계시지 않냐고 낮은 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고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고 남을 낮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골짜기의 백합화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핍박받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골짜기와 같은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도 백합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핍박을 받을 때 백합화가 상처가 나면서
그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를 진동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둘기의 몸입니다. 비둘기의 몸은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할 때 줌마처럼 아주 힘있고 강력한 신앙생활했고,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꾸룩꾸룩 울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합화의 그 골짜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비둘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예? 비둘기의 눈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몸은 무엇이냐? 비둘기의 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람 앞에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디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정확하게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꼬집어내게 하는 그런 투시의 능력과 같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몸은 눈으로만 보지 않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예수님을 채우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아프시면 나도 같이 아프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속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대속의 은총이라고 해서 그 아픔이, 상대방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나에게 오면 그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아픔이 떠나가면 상대방에 있는 그 아픔도 떠나가 버리는 그 아픔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은총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아픔과 가난과 우리 인생 삶의 영혼육이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다 완성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닮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능력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몸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쫙 돌보는데, 그 영혼을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아픈 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과 같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뿅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맑고 깨끗해지면 그 사람도 그 순간에 맑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아픈 것이 깨끗이 났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비둘기의 몸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런 능력이 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그것이 온다.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죄성, 독성, 악성, 자아를 죽일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능력 사역을 행하게 되면 그런 상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그 질병이 사역자에게로 옮겨 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성, 내게 있는 죄성과 저 성도에게 있는 죄성이 합해져 가지고 꽃배기가 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원의 은사 사역자들, 또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저놓고도 젊은 나이에 그가 요절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원 원장님들도 알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병들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갔을 때 장로님을 봤는데,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을 하시고 토론토에 가셔가지고 거기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을 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불쌍해가지고 그 청년을 끊임없이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장로님도 눈이 멀어버리고 유학생도 눈이 멀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토론토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과 그 학생이 와서 나한테 기도받기를 원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중보 기도하시다가 장로님까지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죄성이 없어야 그런 죄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달라붙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절대로 해치지 말으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보혈이 있는 말씀이요 기름은 기름범이 있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의 몸, 이 지식의 말씀연사, 투시연사를 우리는 가질 때 반드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그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